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은 궁금증과 논쟁을 낳은 부분 중 하나일 거예요. 특히 몇몇 이단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말 자주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자,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의 장막을 걷어내고 성경이 진짜 말하려는 의미가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입니다. 이 두 증인, 과연 역사 속의 어떤 특정 인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건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하나 더 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기 때문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11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11장은요, 온갖 무서운 심판이 막 쏟아지는 그런 혼돈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대체 뭘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도 같아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흥미롭게도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사도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고 이런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라. 여러분, 성경에서 측량한다는 건요, 단순히 길이나 크기를 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이건 내 거야 서고 도장을 꽝 찍는 소유권의 표시고요. 더 나아가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하는 아주 강력한 보호의 약속인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뭘 보호하시고 뭘 잠깐 내어주시는지가 명확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완벽하게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성전 바깥마당, 즉 세상을 상징하는 곳은 42달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 고난에 넘겨지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이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 두 증인, 대체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추측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 정체를 스스로 밝히는 명확한 힌트, 명확한 상징들을 우리에게 딱 보여줍니다. 첫 번째 힌트는 바로 두 촛대입니다. 이건 사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미 정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7 촛대는 7 교회다. 끝. 너무 명확하죠? 촛대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받아서 어둠을 밝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는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도록 부름받은 사명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두 감람나무입니다. 이 이미지는 구약 스가랴서에서 가져온 건데요. 두 감람나무가 촛대에 신선한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 기름이 뭘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힘의 원천은요, 우리의 어떤 지혜나 조직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2명이라는 숫자에 딱 꽂혀서 그럼 특정 인물 2사람이겠구나 하고 생각하곤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법정에서는요, 어떤 증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 2은 사람 수가 아니라 이 증언은 진짜다, 법적으로 확실하다는 걸 보증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모든 시대를 거쳐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증언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고 유효하다는 뜻이죠. 자, 이제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두 촛대, 두 감람나무, 그리고 법적인 증언을 상징하는 숫자 2.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두 증인은 어떤 시대를 풍미했던 슈퍼영웅 2명이 아니라 역사 속 모든 시대를 거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세상의 진리를 증언하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두 증인, 즉 교회가 겪게 될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이건 그냥 딱딱하고 어려운 예언의 나열이 절대 아닙니다. 마치 한 편의 장엄한 드라마처럼 엄청난 고난과 박해, 그리고 마침내 맞이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이야기가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이들의 여정은 정말 극적입니다. 먼저 1260일,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전 기간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세상의 회개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게 완전한 패배, 완전한 끝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불과 4일 반 뒤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그들에게 훅 들어가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죠. 정말 엄청난 반전 아닌가요? 교회의 증언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 세상의 반응은 어떨까요? 성경은요,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할 거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늘 괴롭게 하던 그 진리의 목소리가 드디어 사라졌다고 안도하기 때문이죠. 이 장면은 세상이 복음의 메시지를 얼마나 불편해하고 미워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축제는 아주 잠깐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들 속에 들어가자 죽었던 증인들이 다시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위대한 반전이죠. 악의 승리는 일시적이고 최종 승리는 오직 부활의 주님께 있다는 걸 온 세상에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가 왜 이단들에게는 왜곡의 표적이 되는 걸까요? 그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교묘하게 비틀어서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그 수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비교표가 모든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단들은 늘 특정 교주가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한 인물이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성경은 증인들이 죽임당하는 장소를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즉 예루살렘이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특정 교주의 출생지나 활동지를 여기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건 명백한 성경 왜곡입니다. 두 증인은 특정 개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의 모델인 거죠. 사실 그들의 수법은 되게 비슷합니다. 교주를 예언의 성취자로 만들고요. 증거장막 성전처럼 뭔가 성경적인 용어를 교묘하게 훔쳐와서 자신들의 단체가 아주 특별한 것처럼 포장하죠. 그리고 결국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공포심을 조장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예언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두 증인의 사명은 과거에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두 증인의 이야기는 박물관에 전시된 과거의 유물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 바로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현재 진행형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 촛대가 되어서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둘째, 감람나무처럼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죠. 셋째, 굵은 베옷을 입은 심정으로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 직후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하늘에서 이 위대한 선포가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증언 사역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목표 지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마침내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이 장엄한 승리의 선언인 거죠.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 두 증인의 사명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이 복음의 빛을 끄려 하고 진리의 소리를 잠재우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으며 우리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